절로 가는 길. 법화. 천명일. 각에서 보면 종각이 보인다. 종각의 유래를 잠시 살펴보자. 종각에는 구별하여 사용하였으니 북은 식사 시간을 알리는 방편으로 쓰였다. 식사 시간이라 하여 요즘처럼 밥상머리에 앉아 소위 공양을 한다는 의식으로서의 식사 개시 신호가 아니라 걸식을 떠나자는 것으로서 몸과 마음을 한꺼번에 비워버리는 만행을 몸소 실천 수행하는 행위를 통하여 마음을 버리는 정진 바람일의 신호였다. 좋은 법회 시간을 알리는 용도로 쓰였다. 북이나 종이 시간을 알리는 기구로 사용됐다는 기록은 능엄경에도 있다. 옛날부터 진과 북을 악기로도 써왔지만 이것을 후대에 와서는 신성시하여 종교의 대표적인 기물로 받들고 있다. 큰 절에 가면 종각이 있다. 이 종각 안에는 큰 종과 큰 북이 놓여 있다. 뿐만 아니라 천장에는 모거와 운판이 달려 있다. 이것들은 통칭 법기라 한다. 법기라면 부처님의 깊은 뜻이 숨어있는 기구라는 말이다. 북을 법고라고도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실 때 종이나 북을 쳤기 때문이다. 종보다 북소리가 훨씬 더 멀리 들리므로 사방에 흩어져 수행하던 제자들을 부처님의 처소로 모이게 하는데 북이 더욱 큰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고라 했다고 생각된다. 보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종교인가. 음악이 있고 춤이 있고 그리고 신비로운 시문의 독송가락이 있다. 청아한 음성으로 경문을 외우면서 법고를 치며 춤추는 스님네의 장삼자락에 하늘을 나는 천녀가 천고의 소리를 듣고 금방이라고 내려와 함께 진리의 춤을 출 것 같지 않은가. 속이 빈 타악기를 공중에 매달아 놓고 치면 공명이 이 우주에 가득해지므로 이것을 천고라고도 했다. 고로 텅 빈 마음에 춤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인간의 심장이 뛰는 소리는 북소리와 같고 신장의 동맥이 뛰는 소리는 징소리와 유사하다. 그러므로 인류사에서 북과 징이 일찍부터 사용되었고 그 북과 징 소리를 들으면 저절로 흉금의 소리가 흘러나와 노래와 춤이 되었다. 북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힘이 있고 징소리는 사람의 정신을 흥분시키는 매력이 있다. 이렇게 북소리로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고 징소리로는 자율신경을 자극하여 누세로부터 빛과 소리에 물든 만생의 영혼에 본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희망과 깨침의 기쁨을 불어넣어 주었다. 누구나 북과 징소리를 들으면 저절로 신명이 나고 흥겨워지는 것은 우리 모두가 모태에서부터 북과 징소리를 들으며 즐겼던 천성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종각의 천장에 매달린 구름같이 생긴 운판은 하늘을 나는 새와 귀신류에게 진리의 소리를 들려준다는 의미로 친다고 한다. 절한 대중에게 식사 시간을 알릴 때도 부엌에 걸어놓고 쳤다. 그리고 모거라고 이름하는 큰 나무로 만든 잉어 한 마리를 천장에 매달아 놓았다. 속이 텅 빈 고기를 어라는 상징으로 공중에 매달아 놓고 새벽 예불 시간에 장단을 맞추어 두들기면서 경문을 외운다. 이것은 모든 물고기들을 구제한다는 보살도의 폭넓은 염원에서 나온 일종의 법고다. 절에서는 이와 같이 하찮게 생각되는 미물에게까지도 기도문을 염송하면서 승무를 추며 선열을 즐긴다. 잉어는 눈을 깜박이지 않으며 잠잘 때도 눈을 뜨고 잔다고 한다. 고기를 청정도량에서 신성시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불설에 의하면 하늘나라 사람은 눈을 깜박이지 않는다고 한다. 고기가 눈을 깜박이지 않는 것이 하늘사람의 덕목과 통하고 깨어남을 구경의 진리로 삼는 불가에서는 졸지 않고 꿈꾸지 않는 고기의 눈에 큰 매력을 느꼈던 것이다. 그래서 고기에 얽힌 숱한 설화 중에서도 깨어남의 상징이 되어주는 눈망울이 진리다움으로 어라 경칭하고 속을 비움이 도인들의 복장 같은 가지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이해하는 측면이 가장 적절한 해석이라 믿는다. 금강문을 지나 보제로에서 법요를 즐기는 제자들은 이렇게 북도 치고 종도 치면서 온갖 법락을 만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이렇게 남의 여관방과 같은 보제로에서 세월만 보낼 수는 없다. 그때 법당 계단 및 양편에 엎드려 있던 등대석사자 한 쌍이 깨친 자들의 의식을 만나 깊은 무의식의 잠을 깨고 소리 없는 소리로 사자호를 한다. 소리 없는 소리를 들어보자. 그대들이 얻은 법은
이 몸에서 벗어난 일, 괴롭고 공하고 무상하고 내가 없는 그 도리에 해탈했네. 열애만이 항상한 법, 상나가정 이렇도다. 소과열반 얻었다고 만족하지 말지어다. 불자되는 보살도로 때를 알아 정진하라. 아공법공 단옥에서 무여열반 성취하자. 우리나라 난세의 대선사 하동산 스님께서 어느 때 외국의 선승들에게 한국의 절 구경을 시켜드리다가 돌로 만든 사자를 가리키며 말씀하시기를 저 석사자의 소리를 듣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소리 없는 것도 듣는 마음 저쪽에 귀를 귀띔해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스님네는 깊은 무의식에 잠든 무정물인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도 온갖 대화를 하고 심오한 진리를 읽어낸다. 지금 여기에 부처님 제자들은 금강문을 지나 보조르 차원에서 한 수식함으로 부처님의 제자에서 불자로 한 단계 올라선다. 그래야만 성불 외길에 들어서게 된다. 제자란 차제의 때가 되면 불자로 승진할 수 있는 수행 준비생이란 뜻이다. 그래서 사리불 같은 큰 제자도 자주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처님의 입으로 화생한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다. 제자에서 불자, 더 나아가 곧 성불할 법왕자가 되자면 일단 모든 법의 무상함을 깨달아서 제1공이라고 하는 아공을 터득해야 한다. 일단 내가 없다는 무아만 일어난다면 부처님의 제자가 된 것이다. 여기서 다시 발심해야 하는 것은 내가 없다는 무아행이 시방세계의 만법의 행위를 통하여 들어가는 보살도인데 그 수행의 모습이 흡사 고무풍선이 공중에 둥둥 떠다니듯 물 위에 비눗방울처럼 어디에서도 걸림없이 떠다녀야 하므로 절의 조각품이나 그림에는 오늘날 자가용 같은 코끼리나 사자를 타고 다니는 작품이 많이 보인다. 불자가 되어 보살도로 올라가면 보살승이라 하여 탈승자를 쓰게 된다. 삼승도는 중생을 열반에 이르게 하는 세 가지의 교법을 말한다.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얘기가 바로 이 뜻이다. 비상하여 올라선다는 뜻을 그림이나 조형으로 빗대어 무엇을 타고 다니는 모습으로 나타냈다. 마침내 성불하면 천폭의 금련하에 앉게 된다. 금빛 연꽃에 앉아 계시면 일불승이고 코끼리나 사자 같은 동물을 타면 이승보살도이다. 나무 밑이나 돌 위에 혹은 온갖 기물에 의탁해 앉은 모습은 다 삼승류를 명시한 것이라 생각된다. 절에서 보여주는 타고 다니고 날아다니는 모습과 오늘날의 탑승 문명을 생각해보면 대각자의 일거일동과 숨은 뜻이 그대로 현실로 반영됨을 알 수 있겠다. 삼승도의 시각적 도솔은 시방세계를 신속하게 날아다니고 타고 다니며 중생을 구제한다는 불보살의 무한한 자비와 신통력을 보인 것이다. 그러므로 합장하자. 그리고 법당 앞마당에서 오체투자자. 두 무릎과 두 팔관절을 땅에 붙이고 이마가 땅바닥에 닿으면 가장 합당한 오체투지하는 예경법이 된다. 오체투지한다는 참뜻은 재물과 몸과 뜻과 마음과 삶과 알물 몽땅 대각자인 지존 앞에 털어버린다는 뜻이다. 그것은 움직이지 아니하는 불보살의 마음을 닮은 무동의 대지 위에 누겁 전세의 탐욕을 미련 없이 쏟아버리고 청정한 부처님의 법신세계로 연기처럼 사라져 올라가는 구도자의 기본 자세이며 열반의 하늘로 상승해 올라가는 불자의 지극한 예절인 것이다. 무의 존재로 몰입해 올라가자면 이 같은 덕성스러운 비움의 공덕이 있어야 한다. 지금 여기 절 마당에 우주선같이 우뚝 솟은 탑의 가르침은 이와 같은 불법의 묘의를 살파하고 있는 것이다. 오대산 월정사의 탑 앞에 합장하고 꿇어앉은 문수보살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이다. 텅 빈 충만을 증발시켜 저 부처님의 열반 하늘로 상승해 올라가는 모습을 상징한 것이 곧 공덕탑의 가르침이다. 수직으로 비상하는 것이 대승도다. 법당 앞에 치솟은 다보탑의 비밀을 알겠는가? 석가세존의 불법만이 진정한 진리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시는 다보불의 화신이 절마당의 탑들이다. 탑은 대증명법사로서 땅속에서 솟아올라온 것이다. 탑은 절대자를 증명하는 더 이상 없는 증명법사다. 법화경에 기록된 다보부처님의 법음이 그러하거니와 탑은 구도자로 하여금 열반 하늘로 실어 나르는 항공기도 되어주신다. 저 열반의 대우주로 도약해 상승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다보불의 탑신의 깊은 감회와 각성의 눈물이 있으리라. 고로 경배하라, 절하라. 그러면 우리들도 저 열반의 우주선을 타고 부처님의 세계로 관광 가리라. 부처님의 제자들도 다보탑에 예경한 공덕으로 모두 허공에 머물러 다보부처님과 세존의 보신불을 보았다고 법화경에 씌어있다. 그러므로 지극한 마음으로 탑에 오째 투지하라. 그러면 법안이 열리리라. 상상위진, 식정위구, 이구원리, 직업법안, 응시청명, 운하불성, 무상지각. 마음속 상상들은 허공의 티끌, 의식하고 느끼는 일, 물든 때로다. 상상하고 느끼는 정, 멀리 떠나면 곧 그대의 법안이 즉시 밝게 드러나 어찌 이루지 못하겠는가. 무상정각 이루는 일 분명하리라. 법안이라고 하는 진리를 보는 안경을 빌려 쓰고 법당으로 올라가자. 법안은 보살님들의 눈이다. 이 눈으로 보면 삼라만상 그대로가 부처님의 세계이며 승속이 없고 한 가지로 청정한 불국토로 보인다. 불국토라는 말은 무엇이나 다부처로 보인다는 뜻이다. 법안으로만 그렇게 보인다. 더 나아가 미진 중에서 부처님들의 설법함도 보이고 부처님이 말씀한 대승경전의 실상을 그대로 보고 마침내 그 뜻마저 통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법신이 법계에 들어와요. 일체 진리 속에 들어가 온갖 불사를 짓기도 하고 다른 제보살의 신통 변화도 다 보고 통달하게 된다. 다만 청정법신인 부처님의 실상만은 분명히 볼 수 없다. 불안 이 안 열려서 어림할 뿐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개의 안경을 얘기하였다. 두 개의 육안으로는 이 세상 구광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존하는 하늘 밑에서 온갖 분별과 허망한 생각으로 악몽과 길몽을 꿈꾸며 살아왔다. 이미 일주문에서는 두 개의 눈이 사라지면서 제3의 눈에서 거울과 같은 자성의 눈을 의식했다. 다음 사천왕문에서 천안으로 우주를 보니 삼라만상을 삼키고 토해내는 생천이 드러나 보였다. 허공과 시간을 비추어 보는 신기한 눈을 어림했다. 축구공과 같이 생긴 우주 밖에서 허공을 봄으로 하여 그 우주가 돌아가는 시간을 보았으므로 과거로도 현재로도 미래로도 여행하는 눈의 얘기를 들었다.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드러나 보이므로 모든 영성의 윤회를 보고 허망한 중음신 외에 심성까지도 투시하였다. 더 나아가서는 계율의 칼로서 사악한 마음을 항복받고 무사히 금강문으로 들어갔다. 금강문에서 자상과 타상이 없어지는 깊은 지혜로 생긴 해안을 증득하였다. 즉시에 호련히 세속물정과 의식으로 물든 마음이 청화해지면서 공적함이 일어나 지혜를 이루니 온갖 식정과 상념은 지혜의 불꽃에 의해 증발하고 출세간의 맑은 하늘이 드러났다. 청탁을 여엔 해탈의 정이 확연히 열려 한없는 행복에 사무친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분발하여 성불의 길로 올라가야 한다. 법당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자면 법안이라는 안경을 빌려 써야 한다. 소승과에서 얻은 정천을 보는 해안으로는 법당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법안으로 보는 하늘은 지금까지 보던 하늘이 아니다. 그저 고요하고 찬란한 평화의 하늘, 즉 정천의 하늘은 사라지고 부처님 몸에서 일어난 빛으로 가득한 본성의 하늘, 이천이 보인다. 중생이 보는 하늘은 온갖 티끌과 바람과 구름과 어둠으로 암울하다. 해와 달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어둠의 천지다.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에는 온갖 천체로 가득하다. 태양빛의 영향으로 파란 하늘을 감상할 수 있으나 본래 우주 공간은 검은색에 가까운 곤색이다. 어두운 허공이다. 얼마나 답답한 허공인가. 우리들의 마음처럼 무명의 하늘이다. 흐리고 답답한 지하실 같은 좁은 우리들의 마음 그대로의 하늘이다. 그래도 인간은 넓은 공간이냥 의식하고 있다. 마치 두더지가 땅속의 공간을 자기의 우주로 보듯이 말이다. 짐승이 보는 하늘은 우리 인간보다 훨씬 작다. 시각차 때문에 우리와 같은 느낌의 하늘이 아니다. 이것이 다 중생의 엇보이며 저마다 마음의 생김대로 보고 느끼는 것뿐이다. 이것을 세간천이라 하고 구광천이라고도 한다. 오늘날 나라마다 주장하는
자국이 항공권이 바로 구강천이다. 우리가 사천왕문에서 본 사천왕천에서부터 저 우주의 끝 비상비비상처천까지의 하늘을 생천이라 한다. 이 우주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애정이 녹아 없어진 후에 좋은 일을 하여 공덕이 많이 쌓인 사람들만이 볼 수 있고 그러한 공간에 화생하여 유한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생천이다. 생천이란 무슨 뜻인가? 만물이 허공에서 태어나 허공으로 돌아감을 생각해보면 될 것이다. 허공 밖에 있는 만생의 영성을 제외하고는 다 진공에서 왔다 갔다 한다. 색계선천이란 곳이 우리가 말하는 진공천이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곧 대범천왕이다. 모든 유정의 하늘이 이곳으로부터 일어났다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대범천왕은 태로 나고 알로 나고 습기로 나고 변화에서 태어나는 화생류의 근본이 되므로 대범천왕을 사생잡으라 한다.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란 바로 이 대범천왕이다. 이와 같이 무생명이 생존하는 네 가지 통로, 즉 태, 난, 습, 화에서 하늘에는 태로 나지 않고 바로 변화에서 화생함으로 천상에 가서 나는 것을 천상에 태어났다고 말하지 않고 천상에 났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생천했다고 말한다. 급락세계에도 왕생했다고 말하지에 급락에 태어났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천상에서 보는 우주는 어떨까? 우주선을 타고 관광 갈 날도 머지않았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늘 끝까지 날아가 보았자 우리들의 이 눈으로는 따분하기 짝이 없다. 여기서 보는 하늘이나 거기서 보는 우주나 보는 데는 아무 차이가 없다. 다만 마음으로 느낌은 한없이 고요하고 심오하며 편안할 것이고 육체적인 육감으로는 온갖 욕망이 사라진 무아실현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마음의 변형도 없이 우주선을 타보았자 이곳에서나 그곳에서나 그냥 캄캄한 하늘 구경밖에 할 것이 없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뒤집혀야 되는 것이다. 뒤집는다고 해서 미치라는 얘기는 아니다. 마음은 지금이 마음이로되 정화를 시켜야 한다. 마음을 청정하게 밝히는 그 요령이 마음을 뒤집어야 하는 것인데 뒤집는 요령은 마음으로 바깥을 보지 말고 자기의 내면에서 자신의 마음을 항상 주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돌이켜 의식하면 흡사 뒤집는 비유가 된다. 왜냐하면 이제 바깥으로 흐르는 마음을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의식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것을 경전에는 섭수라고 하여 마음의 창문인 육근을 통하여 달아나는 정신을 싸잡아 들이라는 표현으로 서보정이라 한다. 또한 이렇게 안으로 싸잡아 들이는 의식보다 그저 자연스럽게 주시하는 편이 더 수월하다. 마치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자신의 모든 행위와 벌떼같이 설치는 마음 나부랭이들을 조용히 의식하는 관주법이 제일 좋다. 이렇게 수심하기를 얼마 하냐면 저절로 마음의 눈이 열려 천상세계 찬란한 모양과 풍요로운 삶의 형태를 자상히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깨달아야 우주 관광의 묘미를 즐길 수 있다. 정천이란 어떤 하늘인가? 위에서 말한 그렇게 좋은 하늘이 사라지고 나면 호련히 깨달음의 우주가 드러나는데 이것을 정천이라 한다. 이것은 우리들의 사념이 완전히 소멸된 오로지 밝은 의식의 하늘을 말한다. 우리들의 생각은 방금 잠에서 깨어난 사람의 의식 같은 경우여서 표현할 길이 없다. 다만 모름지기 깨치고 볼 일이다. 이천이란 어떤 하늘일까? 법안으로 보이는 이천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체험한 하늘과는 상상을 달리한다. 같은 우주로 대 중생의 근성에 따라 천차만별하다. 공통점은 텅 비고 무한히 넓다는 점이다. 천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같이 땅과 하늘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해와 달이 뜨고 지고하질 않는다. 이천은 그 자체가 땅이며 막디 맑은 허공을 유리같이 투명하여 스스로 빛을 발함으로 광명의 하늘이다. 그곳에 화생한 사람은 뜻과 같이 삶을 즐김으로 허공을 나는 구름을 천상 사람에 비유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이천은 보살님들의 우주이며 불가사의 하늘이다. 지옥 중생의 우주는 불구덩이 그 자체며 악의 우주는 펄펄 끓는 물이다. 바다의 고기에게는 짠물 그 자체가 하늘이 되니 실로 그들에게 무슨 하늘이 별도로 있겠는가?
짐승은 하늘을 의식하지 못하나 저들의 시력에 따라 그래도 탁 트인 가슴을 느낀다. 우리의 우주는 과학이 있고 철학이 있고 종교가 있으나 밝고 어둠을 보는 반현심인 무명 때문에 텅 빈 허공을 보고도 흑백 양단의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의 발은 잠시도 땅에서 떨어질 수 없으며 하늘은 우러러볼 뿐이다. 과학의 힘을 빌어서 허공을 날아보기는 하지만 우주 가운데 그 많은 천체를 꽃밭으로 보는 천상 사람의 육정이 맑아진 확 트인 눈과 공덕과 신통술에야 미치겠는가. 보살님들의 이천은 자기 자신이 곧 불가사의한 대우주이므로 지옥에 가면 불을 삼켜버리는 진공이 되어 저들을 천상에 나게 하며 바다에 가면 해상용궁이 되어 만생의 삶을 조화롭게 해주고 인간 세상에서는 사람의 온갖 행복과 아름다운 공간의 궁전인 하늘이 된다. 더 나아가서는 성문, 나안, 벽지불들에게 있어서는 깨달음의 하늘을 만들어주고 저 해탈의 열반 하늘까지 되어준다. 알겠는가, 이천을. 이것을 일명 십주 보살마하살이라 한다. 모든 진리에 들어가 독특한 개성의 세계를 형성하는 공간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법의 뜻을 안다고 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보살의 차원은 글자 그대로 불가사이다. 보살들의 눈, 즉 법안은 모든 법의 이치에 달하지 못함이 없다. 예로서 어떤 사람이 코가 납작하게 생겼다면 왜 저 사람은 코가 납작한 보를 받았으며 그 코로 인하여 현재의 심리 상태는 어떻고 그러한 심상의 행위로 다음 세상에 어떻게 태어나 마침내 어떤 지경까지 이른다는 것을 안다. 옛날 중국의 한상과 습득이 네 집에 가서 국수를 얻어먹으며 하는 말이 이 국수는 소의 고기며 그 소는 이 집의 주인 영감이었으니 곧 이 집 조상의 고기를 먹고 있는 중일세 하고 배를 두드리며 웃더란 얘기가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법안이다. 어떤 물건의 꼴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쉬고 있는 영자까지도 꿰뚫어보고 그것의 전말과 구경의 내용까지 아는 눈이다. 한성과 습득에게 공짜로 국수를 드린 주인집 내외가 그 소리에 심히 유감스러워 그 말의 의미를 살펴보니 그 국수를 만든 밀밭에다 죽은 소를 묻은 일이 생각나고 그 밀밭 어귀에 자기 부친의 묘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상한 기인들의 말씀이라 여겼다고 한다. 그러나 그분들의 법안을 어떻게 납득하랴.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그대들이 신고 있는 신의 역사를 법안으로 보면 그것은 필경 그대의 전신이 되고 만다. 자기 머리를 잘라먹는 귀신이 있는 것과 같이 그대가 입고 있는 옷도 어느 백화점에서 사온 것이건 필경에는 먼 역사 속에 존재했던 그대의 전신이란 사실을 법안으로 본다면 어찌 함부로 다룰 것이며 귀하고 처남을 네 탓이라 할 것인가? 마치 조개 껍질 같고 비단구렁이의 허물 같은 사실을 알겠는가? 그대 심성이 곱고 부드럽고 아름답다면 그대의 육신은 썩어서 아름다운 꽃나무가 될 것이고 거짓없고 진실하였다면 그 꽃나무에 값진 열매가 맺혀서 만생의 줄인 배를 채우게 할 것이다. 그대가 꿋꿋하고 바르며 강직한 의지를 가졌다면 그대의 뼈는 썩어서 훌륭한 나무가 되어 중생의 보금자리가 되어줄 것이고 진리를 좋아했다면 저 해인사의 법당 기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사악하고 삿된 신앙을 가졌다면 가시나무가 되어 무생명에게 아픔을 제공할 것이고 그 뼈다귀로는 귀신집의 기둥이 되리라. 다이아몬드의 전신이 성자들의 시체란 사실을 아는가? 보살의 법안이 이러할진데 만약 불안을 얻는다면 얘기에 무엇하랴. 이러한 이치로 모든 부처님들은 저마다 독특한 불국토를 갖고 계신다. 보살도는 바로 자기의 국토를 장엄하는 수련 과정이다. 이것을 불국토 장엄이라 한다. 자신의 불국장엄이 완벽하게 완성된 경지를 성불이라 한다. 이제 알겠는가?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은 성불이 아니다.